역사하시는 대로 저희가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9월달 한 달 동안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고 이번 한 달 10월 한 달 동안에는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것, I have been saved,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I am being saved.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그 거룩한 삶, 그 sanctification,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다는 것, 구원해주고 계시다는 것,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sanctification이라는 것, 우리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까? 죄로부터 구별됨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됨인데, 그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별되는데 separation to God,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 성결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된, 해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성결의 삶,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세상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으로 주신다. 우리가 배웠죠. 제가 지난주에도 예배 가운데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 성령의 충만 가운데 우리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잠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프리 다이빙, 잠수한다는 거예요. 101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아이돌이 아니라요, 101, 이게 칼리지를 가면 처음에 실라버스를 받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그러니까 성령 속으로 우리가 잠기려고 프리 다이빙 하는데, 잠수하는데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구원 받았어 라고 끝나고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겠어요? 내 스스로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그냥 오늘 하루 받았다, 인도함 성령 충만 받았네,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역할을 하시지만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본 진리를 알길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지나가서 16장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성령은 이러하니.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 나오지만 오늘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삶을 쭉 살다가 어떤 시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어떻게 인류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다 본 다음에요, 신학적으로 적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 길로 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본인의 앞으로의 갈 길을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너희들도 따라올 것이니라 그랬을 때요,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어디로 가야지 맞는 길입니까?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길이 어디 길입니까? 도마가 의심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빌립이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나를 봄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보여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이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을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깔끔하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 예수님이 100번 설명하고 수천 번 설명해도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한번 오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요, 이해함으로, 어떤 설명으로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요, 여기 hit이 생겨요. 막 뜨거워져요. 그게 아니라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해하게끔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그 모든 궁금증이 사라져요. 내 안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니까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시는데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인 것은요,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다음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푸뉴마,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푸뉴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보혜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요한이 쭉 보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세워가고 교회를 막 일으키고 그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속성,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다, 그 성령의 보혜사다. 나와 있듯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 첫 번째, 중보자라는, intercessor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두 번째 상담자, 카운셀러, 그리고 세 번째 위로자, comforter, 그 다음에 헬퍼, 돕는 자, 마지막 오늘 단어하고 똑같죠? 프라클레토스라는 단어와 똑같이 프라클리트라는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을 대해서 어떻게, 단순히 The Holy Spirit, 푸뉴마, 하나님의 영,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니면 저는 성령 체험이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체험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난 그거 경험 못 해봤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성령, 제가요, 성령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성경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
살아가야 되는데 왠지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제가 막 찾았어요. 뉴저지에서 성령 집회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제가 막 다 전화하고 좀 성령 집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젊은 목사가 이렇게 전화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관심 있게 막 하시고, 어제도 막 전화 없어가지고 제가 뉴욕까지 전화했어요. 뉴욕 목사님들한테 막 전화하고 한 번쯤 성령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와서 좀 해주세요. 마땅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알듯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요 어떤 신비하고요 그냥 우리 예전에 이단이 나와서 맞고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막 불편하고 막 눈을 찌푸리게 하고 좀 미친 거 아니야? 광신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평범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뭐라고요? 보혜사고요, 중보자이고 상담자이고 돕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많이 이걸 더 원문을 보게 되면 위로자라는 거예요. 돕는,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따뜻한 위로자.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자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생각하면요, 대학교 때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외국 여기에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셨고요. OMS 선교사로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자분이신데 평생 결혼 안 하시고 선교사로 저희 학교에서 교수로서 있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죠.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의 방에는요 항상 줄이 서 있어요. 그분 만나려고 학생들이, 제자들이. 저한테 이제 영어 이름을 불러줘요. 나다니엘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다니엘인지. 근데 나세니엘, 이렇게 너는 이제 나다니엘이야. 그래갖고 불러주셨는데, 그분 방에 딱 들어가면요, 들어가기만 해도 이렇게 뭔가 편했어요. 그분하고 얘기하고 대화 한마디 나세니엘 하늘 이러면서 한국말을 좀 하세요. 미국 분이신데 사랑이란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요 제 귀에 다 들려오고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평생 살아가시면서 그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면 평안하고요, 내 마음이 기쁘고 그분 보길 원하고 그분 방에 들어가면 편하고, 성령님이 지금도 느껴보세요. 제가 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막 찌릿찌릿하는데요. 성령님, 내가 그 평안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평안함,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 막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채워진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푹 담가 주신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이빙을 해서 푹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잠수를 깊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깊은 속으로 우리가 프리 다이빙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원칙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분, 그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요 오늘 뭐라고 그러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런데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을요, 그 성령을요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함이니라. 세상은 성령을 알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요, 이 성령이 노는 물하고 세상이 노는 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같은 물에서 놀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옛날에 껌 좀 씻고 나 진짜 막 이런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들 해보셨잖아요? 다 안 해보신 것 같이 좀 그러세요? 지사님 껌 좀 뱉고 시작하세요. 딱 막 이러면서 나 즐기고 막 행복하고 막 그 세상을 즐겼던 모습과 성령이 오시는데 이렇게 올까요? 야, 너 왔니 오늘? 나 진짜 너 모습이 왜 그래? 성령님이 이런 성령님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 세상이 성령도 몰라보고요, 성령 가운데 그 세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엇을 얘기하고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건데요. 목사님,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죄를 다 고백하잖아요. 죄를 다, 세상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잖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알길 원해요. 그건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알길 원해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에요. 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치르신 분이에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에 대한 죄값, 우리에 대한 죄값. 그런데 뭐가 남아있냐면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Power of sin. 그 죄에 대해 죄성, 그것이요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죄성을 뽑아주시는 거예요. 죄성을 뽑아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죄성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기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요? Love. The world loves you. 지금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요, 요만큼 내가 세상의 것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으면요, 누가 좋아하냐면 세상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I love you. 그 세상, 너 그거 갖고 있지? I love you. 잘 됐다.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있으면. 그것을 남겨둔 것, 왜냐면요, 죄성이요, 세상하고 딱 만나는 순간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보이지 않죠. 여기 교회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보여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다들 연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을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딱 보는데 죄성이 막 보이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요, 그게 어디에서 발동하느냐,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은 딱 알고요, 그 죄성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안에 있는 모르는 그 죄성이 세상이 너무 좋아하죠. 딱 나가면 그게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지금 성령 속으로 푹 집어 담그려고 하는 예수님이 딱 잡고 우리를 푹 담그는 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고 딱 잡아 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요, 내가 세상을 난 너 싫어, 널 싫어, 우리 이러면서 살잖아요. 나 이거 더 싫은데, 그럼 피곤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세상이 I hate you, I really hate you, 싫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에 푹 잠겨서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우리 세상이 우리를 막 거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완전히 여러분의 죄성을 항복시키셔야 돼요. 항복시켜요. Surrender to the Holy Spirit. 완전히 항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내 죄까지, 죄는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성은 성령님 내가 완전히 항복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끔 그 죄성이 나를 흔들리지 못하게끔 세상이 나를 그 죄성을 좋아하지 못하게끔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이 항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내가 정복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빙을 해보세요. 저도요 물이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천 앞바다 사이다병이 떠 있는 거기에서요 막 자랐어요. 막 자라고요. 인천 앞바다를 저희들은 뭐라 불러요? 똥물이라고 그래요. 진짜 똥 떠다녀요. 막 애들이 하도 똥 싸놔가지고 막. 근데 거기에서 수영하고 막 이러고 했는데요. 저에게 안 좋은 추억은 친구들하고 그렇게 수영하다가 이게 수영 좀 한다고 잘난 척하다가 막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있는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 한 명이 떠내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떠내려가더니 애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막 신고를 하고 보트가 뜨고 배가 뜨는데도요 계속 떠내려가는데 안 보였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장례치웠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물이요 무서워요. 무서웠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중학교 때도 강가에서 막 놀러 갔어요. 을왕리를 갔는지 어디 가가지고 막 학교에서 막 놀다가 제가 수영을 막 하는데 머리를 바위에 쿵 부딪히면서 큰 바위 밑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나오질 못했어요. 근데 겨우겨우 체육 선생님이 수영을 해가지고 저를 건져내셨어요. 그 충격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회복 많이 했어요. 와이프 만나가지고 회복 많이 했어요. 같이 놀러 다니고 에린이가 아빠 수영하러 가 그러면은 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그 물이 쭉 있는데 성령님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그 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무런 은혜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거부하고 나 아직 몰라 두려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그런 분 아니라고요.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성령께 모든 것을 다 항복하세요. 그러면요 그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의 죄성을 다 이 시간 항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다시금 내가 다이빙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17 위에 지금 안 나왔네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고아가 어떤 건지 아시죠? 부모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가 일찍 사고로 죽었거나 부모가 없는 상태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는 것은 어떨까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긴 있죠.
선생님이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가정에 내가 어릴 적부터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어디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가정마다 다 달라요. 그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있는데 지금 그런 가르침이 없이 고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고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과거의 그 guilty, 죄에 대해서 릴리즈를 당하는 거예요. 릴리즈를 당해서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릴리즈,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있을 우리의 guilty를 느끼게 할 temptations, 그 모든 유혹들을 견딜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게 성령이에요. 앞으로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죄 지을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들이, 죄 짓기 전에 유혹이 있겠죠. 세상에서 모든 유혹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유혹 가운데서 지킬 수 있게끔 무장시켜 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고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아니면은 세상 살아가는데도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옆에서 지금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런 성령님을요, 여러분들 부모와 같이, 선생님과 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accept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이빙을 다시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다이빙 이렇게 해서 옷 다 갖춰 입고요, 딱 끝났어요. 이제 다이빙 합니다. 딱 하는데 다이빙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으면 되나? 그럼 계속 들어가겠죠? 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미터까지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지, 거기에서 숨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내 손짓 발짓, 이것을 뭐예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 그것이 어떤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옆에서 강사로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루에 몇 번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지금 발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령께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여기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매일 아침 물어봐요. 매일 새벽마다 물어봐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전화 한 통화 하는데도요 물어봐요. 성령님, 저 지금 전화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한테도 전화하는데도 목사님 통해서 잘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성령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영적인 삶으로 가리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억셉트 하셔야 돼요. 나의 스승으로, 나의 부모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여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말할지도요, 그 어떤 때에 어떻게 할지도요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막 하는데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 그 생각나게끔 하는 것,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나와서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받아들이세요. 지금부터 이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 17절 말씀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함께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떨 때까지요? 내가 자유롭게 수영할 때까지요. 옆에서 같이 수영하시는 거예요. 발은 다시, 손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맞아요? 지금 이게 잘 가고 있나요? 수영하면서 잘 제가 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계속 옆에서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것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성령의 의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 지금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 부모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요. 성령, 내가 너 그냥 버려두지 않아. 나 절대 버려두지 않아. 절대. 성령님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자꾸 까먹죠.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신데, 그것을 온전히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성령님이 이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성령이 바람같이 막 임했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있을 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라일체 같이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 같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그것을요, 그런 관계를요, 계속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분,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끔 해줄 수 있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세요? 먹는 걸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아니면 돈? 아니면 같은 학교 다녔으니까 우정이 있어서 뭐 어떤 것으로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뢰로? 믿음으로? 무엇일까요? 부부의 관계가 어떠세요? 부부의 관계가 저와 와이프도 있지만 원수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왼수의 관계지. 왼수, 평생 왼수 저런 왼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잖아요. 근데도 살잖아요. 그 사는 깊은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맞아 정으로 산다. 지금까지 살아온 정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참아야지. 자식 때문에 산다. 내가 살아. 근데 그 진짜 사는 그 깊은 속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남편이 있고 그 안에 아내가 있고요.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사랑으로, 막 사랑으로. 근데요, 정말 우리 속에도요, 그것을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이빙해서 들어갔어요. 수영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럼 마지막 뭘까요? 숨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 성령 안에서요, 내가 견디는 거예요. 이게 몇 분이 됐든 처음에는 1분 버티다 말고 뭐 이러겠죠? 2분 버티다 말고 3분 버티다 말고, 근데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거기에서 끝까지 견디느냐. 우리 인생처럼요, 사랑으로 끝까지 부부의 관계를 견디는 것처럼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순간 헤엄치면서 막 가고 있는 순간요, 뭐 호흡기를 끼든지 산소호흡기를, 그래서 계속 공급받아야 될 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숨쉬고 있는 그 사랑, 내가 이렇게 버티고 수용하면서 버티면서 할 수 있게 그 사랑을 끓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요, 버티다가 힘들어서 죽는다니까요. 신앙생활을요, 그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공급함이 없이 내가 막 그냥 신앙생활 쳇바퀴 돌아가시 해보세요. 신앙 메말라 가요.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메말라 가요. 그것뿐이에요. 그 메말름 때문에 나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계속 공급해주고 호흡기로 막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버티게끔, 그 안에서 어떻게끔 숨을 참고 견디게끔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요, 그 17절 말씀에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요, 17절에 저희가 보기에는 내 안에, 너희 속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겠구나 라는 이런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서 계시겠습니다 라는 그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메노라는 단어예요. 이 메노라는 단어가요, 그냥 I be in you, 뭐 with you, I be with you, 뭐 이런 게 아니라요, I abid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딘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끝까지 내가 견디겠다, 너의 속에서. 그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너가 힘들고 막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붙잡고 견디겠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Jesus lives in us, lives in me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오세요. 내 안에서 사세요.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성령은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요, 어떻게 하면 Jesus lives through us예요. 우리 때문에요, 예수님이 견디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우리가 벗어나려고 막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돕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속 계시려고. 지금도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예수님 잠깐만요, 여기 계세요? 그래서 하다가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이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여기서 우리 안에서 있으려고, 그것을 또 옆에서 힘주면서 막 예수님 견디세요, 거기서 견디세요, 있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우리 권사님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 견디셔야 돼요 하고 막 격려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세요. 좀 깊이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그것을 돕고 계세요. 정말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성령 안에서 참고 견디세요. 여러분들도 참고 견디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충만한 속에서요, 계속 견디세요. 내가 이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갈망하시고요,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끝까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볼 때까지 내가 성령 안에서 견디겠습니다
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오늘도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죄성까지도 주님 앞에 그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